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달 신임 총무에 이홍정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이 신임 총무는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총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취임 후 분주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번 첫 여소회장 선임은 교육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4년 임기의 총무 중심제이기는 합니다만은 회장의 역할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연합기관과는 달리 회원 교단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회장 지도력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지도력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NCCK의 주요 지도자들과 또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의 총회장님께서 잘 의논하셔서 이번엔 여성 지도력을 내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저희가 여하이 극복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과 그 미래의 세대의 여성 세대를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그 양성평등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모든 정의 실현의 첫 출발점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취임과 함께 교회 일치와 갱신 그리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사명을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두 개의 십자가를 지고 하겠다 소감을 피력하셨어요. 네. 두 개의 십자가. 첫 번째는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의 십자가이고요. 네. 또 다른 하나의 십자가는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과 변혁의 십자가입니다. 사실 이 두 십자가는 양면을 가진 하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과 변혁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를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의 과제를 만나게 됩니다. 네. 이 두 십자가 사이에 깊은 상관성이 상호 조명하면서 하나의 십자가로 그렇게 응집돼 나갈 것입니다. 먼저 한국교회 일치와 갱신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면요. 한국교회 일치를 위해서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1924년에 창립된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4년 100주년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분단 이후에 이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굴절된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을 역사 비평적으로 성찰할 만한 이제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분단과 냉전에 의해서 굴절된 이데올로기 편향적인 그런 복음의 증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적이고 수직적인 차원, 또 사회적이고 수평적인 차원, 이 생태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의 이 복음의 온전성과 총체성을 공동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연합운동이 부름받고 있는데 네. 작금의 상태는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고 있는 이 값비싼 일치와 친교회의 부름, 네.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왕왕 그 교권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연합운동의 기구적인 통합들을 논의를 하지만 그곳에 마음의 에큐메니즘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 마음의 에큐메니즘의 회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됨에 대한 진정한 고백, 이 고백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올해는 북핵 문제로 해서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긴장되고 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올해 계획됐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연합예배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적 환경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시니까 지난 7월의 기억이 새롭게 떠오르는데요. 지난 7월에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세계 개혁교회 커뮤니언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예. 그 총회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대표 4분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7월 3일에는 그 아가페 런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과 성만찬을 함께 나누고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남북교회가 친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런데 7월 4일 새벽으로 기억이 되는데 북측이
화성 14형 그 ICBM을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그 냉각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4일 오후에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전체 그 패널 세션이 열렸고 거기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세계 교회에 이목을 집중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강명철 위원장을 비롯해서 조선 그리스도 연맹의 대표들이 상당 기간 남북 기독교인들의 교류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을 저희들에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세계 교회 협의회 총무를 평양에 초대한 건 외에는 별다른 교류의 진전이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금의 상황으로 볼 때 남북 관계의 긴장은 지속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통일한 노력은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발전적 접근을 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교회가 민족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이 분단과 냉전 의식이 극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통일운동의 대중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화, 일상에서의 평화, 또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 또 평화의 문화 만들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토대가 되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988년에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선언을 한 지 30주년이 된 해가 내년입니다. 저희가 내년 3월에 국제 평화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30주년을 맞아서 그 한반도 평화 선언문을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된 문서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 네. 분단의 자리에서 3.1운동과 그 3.1운동의 선언문의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동아시아 평화 선언문을 저희들이 작성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마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공동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시민연대 구축에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올해 한국교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종교 5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했는데요. 2017년 한국교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희가 종교교회 5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각계각층에서 한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조명을 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또 우리 자체 안에 교회 개혁의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동안을 되짚어 보면 우리 그 교회 연합운동이 보여준 난맥상이라든가 네. 또 이 소위 금권 선거 문제라든가 소수자들에 대해서 보인 기독교 일각의 혐오와 배제의 태도라든가 이런 종교교회 500주년의 정신과는 상당히 비껴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저희 개혁의 그 노력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종교교회 500주년을 통해서 제시된 한국교회 개혁의 과제들을 충실히 붙들고 지속적으로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과 변혁을 위해서 네. 노력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으로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2018년에도 이런 이슈들은 계속 등장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2018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가 문명사적인 그 전환을 요청받고 있는 시기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독점과 사유화의 패러다임에서 상호 의존과 자기 비움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남한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에 함께 급성장을 경험한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개교의 중심주의, 교파 중심주의, 성지 교권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이제 저성장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지속 가능성에 회복이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값싼 은총에 탐닉했던 그런 시대를 청산하고 자발적인 가난을 살아가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소금처럼 비처럼 바람처럼 꽃의 향기처럼 자기 자신을 프로파간다 선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존재들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적어 보입니다만 총무님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바로 우리부터 희망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